할렐루야. 네. 아멘. 자, 집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특권을 누립시다. 특권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비를 통해서, 때로는 햇빛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녹음이 더해져가는 자연을 바라봅니다.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섭리와 영원하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계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된 영은 편히 쉴 것 같나니여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알 수 있으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고난된 영은 편히 쉴 것 같나니여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알 수 있으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고객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이유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고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유치부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치부로 수고하시는 김영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유치부 교사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월달은 각 기관의 여름 행사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좋은 날씨와 모든 환경 여건을 허락하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더운 여름 선생님들 지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며 많은 도움의 손길 허락하셔서 풍성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유치부 교사 일동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옷도 똑같은 걸로 맞추시고 발도 막 들고 TV에 나오는 우리 아이돌 그룹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유치부 아이들은 사실 이거 다 못 따라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또 준비를 하면은 그 또 정성과 또 이런 노력들이 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스승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라도 뭐 밟지 말아라라는 말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은 하나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런 사람들은 또 훌륭한 스승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그 스승이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애를 이겨낸 헬런 켈러라는 사람의 스승은 설리반이라는 또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스승에 대한 존경이 확실한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하였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각 개인이 그 가르침대로 바른 길로 가고자 애쓰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그런 면에서 이 교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교사가 좋은 주님의 제자를 만들게 됩니다. 좋은 교사를 통해서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또 성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장 시작부터 보면 상당히 거칠고 격한 어조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작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화라는 말은 저주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주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선포하시는 분인데 23장에서는 복이 아닌 저주가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는 대상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들, 특히 가르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한 사람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데까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보통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자들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글도 잘 몰랐고 또 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이 일들은 대중의 눈에 보기에는 그 자체로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사회의 표준이 될 만하였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본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는 반대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며 그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이 그 영혼에게 달려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말로써 그들을 책망하고 또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이들이 사실 좋은 스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 자세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교사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위선적이란 말의 뜻은 겉으로는 착하고 선하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그렇지 못할 때 그런 사람을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4절에서처럼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서는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 5절에서처럼 겉모습은 거룩하지만 그 거룩함을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는데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람, 위선적인 스승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이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십계명이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런 시민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그래서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려는 그 의도와 본질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잘 지켰느냐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자라고 선포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러한 것은 먹지 말고 이방인과도 함께하지 말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율법들 위에 장로들이 모여서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통된 어떤 행동 규칙, 보통 이런 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 이 율법 위에 생긴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까? 장로들이 상의해서 새로운 전통과 관습법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손을 씻는 전통법, 정결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을 만졌거나 죄 지은 자와 접촉할 수도 있으니 어느 집을 들어가서든 먼저 깨끗이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보였습니다. 그 속마음은 더럽고 악한 마음이 있으며 교만과 위선에 쌓인 마음이 예수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육체적인 손을 씻어 보았자 그들의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은 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러한 외적인 전통과 관습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우리처럼 행하면 너희들도 거룩한 자가 되고 만약 너희들이 행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행함으로 거룩해질 수 없음에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래서 위선적인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자신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작 자신은 세상 일에만 관심이 가득하다면 역시 위선적인 교사가 될 것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자기 자신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구약 시대처럼 어떤 율법도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같은 어떤 세세한 그러한 격식도 아닙니다. 교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며 자기 자신 역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말로만 하고서 정작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곳곳에서 열심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서 전화하고 신방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놀이동산 데리고 가고 또 삐지면 달래주고 이러한 열심히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적어서 제가 증거 한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과거에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 계시죠? 자신의 주일학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닐 때 매일 전화 오고 신방 오고 때 되면 영화 보여주고 떡볶이 사주고 분식 사주고 놀이동산 데려가고 한 선생님이 혹시 계셨나요?
거의 한두 분 계신 것 같긴 하네요. 이 중에 한두 분이에요. 예, 그런 선생님이 정말로 드문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제주도가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선생님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서 옛날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영화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그런 경제적인 이제 부분에서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워낙 관심이 교회나 이런 곳에 별로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의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저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 그래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권면을 하면 이러한 권면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면 선생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전도를 가르쳤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전도하기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선하게 살 것을 가르쳤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우리 유치부 교사 또 모든 교사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참 스승인 예수님을 꼭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부와 주일학교는 뭐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말하자면 우리 장년부는 머리가 좀 굳어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장년들은 각자 자신마다의 가치관과 신념 같은 것을 대부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듣게 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도 하고 비판적인 성향으로 듣게 됩니다. 머리에 많은 것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때로는 비판적으로 듣거나 듣기 싫은 말씀은 뭐 흘려보내거나 또는 예배 후에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들은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가치관이나 신념이 지금 현재에 듣고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져가는 시기입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이 더 크고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린 시절 배운 습관과 언어가 평생 가듯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바가 평생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교사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토록 가기 때문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기억에 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주일날 교회에 꼭 나와야 한다.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된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도 이런 말을 듣고서 함께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한두 명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면 이런 생각 또 이런 말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떠들지 않는 엄숙한 예배,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삶,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 없는 가르침, 이런 것이 머리에 가장 많이 떠올라서 교회에 굳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린 시절에 특히 주일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은 사실 잘못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가르침은 맞지만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들은 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으면 좋은 학생이 맞을까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학생, 편한 학생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학생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서 입으로만 떠들지 않았지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다행입니다. 또 겉은 떠들지 않는데 속으로는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는 대신 아예 눈도 감진 않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하면서 행동은 어느 정도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불평,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외적인 모습, 겉모습을 바꾸려는 가르침들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을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죄인된 인간의 행동을 바꾸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배워야 될 신앙적 핵심은 이렇게 외적인 행동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치는 자는 어떤 삶의 행동이나 행동 지침이나 또 어떤 도덕이나 어떤 교훈을 아이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모범들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자였고 수시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를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거나 인간의 어떤 행함을 강조하고 가르치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교사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그래도 예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강조하며 알려주어야 합니다. 착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왜 나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교사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웠다면 혹시라도 중간에 잠시 교회를 떠났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더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어려움을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고, 또 아까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지칠 때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했지 하면서 주일학교 때를 기억하면은 예수님만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이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또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어서 평생에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요새 거의 무의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리가 좋으신가요? 나는 좋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섬기는 자리에 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옛날 말로는 파출부, 요새 말로는 가사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고용해서 편하게 사는 사모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종업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낮은 자리라는 곳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섬기는 자리는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가 존경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고 폼도 나고, 그래서 누구나 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교사는 어떨까요? 교사는 폼이 날까요? 편안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사라는 자리는 참 불편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아이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역하는 교사가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강제로 지시하고 심부름시키고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반 아이들이 과연 교회에 오며 교사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같이 공부를 했던 이 동기 전도사 중에 아주 열정적인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신념도 아주 투철했고 제가 봤을 때도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믿음도 아주 굳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혈 전도사입니다.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말하는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엎드려 뻗쳐, 그리고 강목으로 두드려 팼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좋고 열혈전도 다니고 뭐 신념도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뭐 신념과 동기와 뭐 이런 것들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잘못되었죠. 그 방식은 누구를 때리는 것은 지배자의 위치에서 행하는 일이 됩니다. 맞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보통 주로 맞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대하셨는데 그 방식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신앙의 어떤 의지와 신념과 이런 것들이 다 무색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또 여러분이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섬기는 역할이 아니라 지배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하면 여러분 저를 그래도 따르실 건가요? 그래 끄떡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신 안수 집사님들 나오십시오. 엎드려 뻗치십시오 하고 제가 때린다면 우리 안수 집사님 저를 따를까요? 안 따를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얼굴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네요. 그 다음 안수 집사님 들어가고 권사님들 나오세요. 권사님 때릴 수 없으니까 팔굽혀펴기 30회 실시합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도 다음 주에는 사임서를 제출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니까 부목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안 하는 성도들 다 나와 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강목으로 이제 빠따를 때리는 겁니다. 김모 권사 이번 주에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어 10대. 이모 권사 7대. 박 목사 나와 이번 주 7개 지었네. 그런데 너는 목사니까 가중처벌 2배 더 14대. 뭐 이렇게 우리를 대한다면 여러분 지배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러나 맞는 자 입장에서는 그 강압에 의해서 따를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따름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강압적으로 언제든지 벌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셨지만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보다 더 연약하게 돼서 우리를 때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낮아심대로 우리 역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유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본받을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자이며 낮은 자리가 사실 우리의 자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낮은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낮아지는 곳에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의 일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망하는 회사들 중에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에는 회사가 잘 되었는데 그 아들이 물려받자 회사가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그 아버지는 직원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회사를 잘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서 그냥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하고 다그치고 잘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사가 낮아진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처럼 그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낮추어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우리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나오지 못하는 이 아이들, 또 장기 결석자들이 우리 아이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그대로 두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게 되면 비록 한두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한두 주 정도는 교회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그 아이들의 눈에 맞추어서 하는 이 교육과 신방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 교사는 시간도 내야 하고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또 마음에 찾아가야 되는 부담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을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도 낮은 모습으로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우리 대신 모든 고초와 모든 이제 치욕과 수모를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셀로판지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 종이 비닐 같은 건데 색깔이 있는 것, 이걸 셀로판지라고 합니다. 노란 셀로판지, 빨간 셀로판지, 파란 셀로판지, 이 종이 비닐들이 있습니다. 이 셀로판지를 눈에 대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색깔대로 세상에 보입니다. 빨간색 셀로판지를 눈에 대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으로 보면 다 노랗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낮추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시선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대할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의 그런 구원의 일들과 열매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로 듣기에는 사실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역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때에 그곳에서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 존재를 소모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서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듯이 결국 목숨까지 내놓으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의 사명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유치부 교사, 우리 모든 교사,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사의 사명,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사뿐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곳곳에서 가르치며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위선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 되신 그 핵심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모두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